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아마도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공존했을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브라함에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말씀만을 믿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 왔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 일행이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는 누가 더 가슴을 조이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더 조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또 사고는 치지 않을까? 제대로 찾아오기는 할까? 또 뒤돌아서 간다고 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의 설득으로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침내라는 단어는 누가 사용했던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예,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셨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시면서 마침내 잘 이끌어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혼잣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존말을 잘 들어야죠. 네?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편의대로 가겠다고 하니 쉽게 끌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으셨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좀처럼 말을 잘 안 듣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 애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라도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목회도 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박수 받으실만 하시죠? 예. 자, 마침내 아브라함 일행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았을까요? 그냥 허벌판이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까 누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 땅에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주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아브라함 가족들을 반갑게 맞았을까요? 예, 반갑게 맞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일행은 원주민들의 텃세 때문에 자리를 계속 이동을 했었나 봅니다. 자, 창세기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장막을 옮겼습니까? 자, 베델과 아이 중앙에 있는 산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산. 예. 얼마나 원주민들의 텃세가 심했으면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쳐야만 했을까요? 눈치를 많이 줬더니 어쩔 수 없이 그들 눈치 안 보게 산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상황에서 참 암담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데에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러려고 저희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으니 그곳에 가면 뭔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내가 가서 살기만 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정도의 준비 없이 나를 부를 리가 있었겠어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그죠? 다 준비된 상태에서 세팅된 상태에서 가서 몸만 가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웬걸요? 괜히 눈칫밥만 먹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산으로 숨어서 거기서 사는 수밖에요. 자, 그런데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자, 뭐라도 먹고 살려면 기후라든가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나라는 기근이 잘 안 드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는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던 이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나 이 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러면 먹고는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먹고는 살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야속한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작정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이 속이 상하겠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순종해서 왔는데 최소한 먹고는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해 주시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까지 해 주셨으면 그 약속 믿고 갈 수 있도록 기근은 피하게 해 주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벌써 이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의심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가득 품고 가나안을 떠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아주 큰 시험거리예요.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해서 어렵게 믿어줬더니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사고를 당하지를 않나? 건강한 사람이 아프질 않나? 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기적 같은 일이 없더라도 나쁜 일만큼은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나쁜 일들이 빵빵 터지면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복은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만 하시는가? 이런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거리죠. 큰 위기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갔나?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희생을 했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잘 살게, 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야지. 그래야지 예수 믿을 맛이 나지. 이건 뭐 예수 믿을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느껴보셨다는 표정들을 다 짓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잠자코 앉아 있어야만 할까? 아니면 예전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야 될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만 앉아 있겠습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전문가도 찾아가 보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겠죠. 어떻게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당연히 좀 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할 겁니다. 내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한 가지 빠뜨리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쉽게 사인을 주셨으면 그 자리를 뜨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당신의 뜻을 곧바로 알려주시지 않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란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지체되고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래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 중간인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하란 땅에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냥 하란 땅에 머무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몰아닥쳤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다면 그냥 끝까지 기다리면서 머무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던 인간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머물고 싶으니까 머물렀던 거고 빨리 움직여야 되겠으니까 움직인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거죠. 자, 하란 땅에서도 그냥 머물러 있고 싶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죽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빨리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떠났던 거죠. 자, 그러므로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 결단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한 인간의 단면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는다는 것이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런 흉년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그 삶의 자리를 당장 피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빨리 피하자. 그래야만 우리가 산다. 자, 그래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가나안 땅을 피해 눈에 풍요롭게 보이는 애굽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당장 어려움을 피해 가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들 다 가는 애굽으로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해서도 안 되고요. 무작정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 힘들어 죽겠다. 여기 도망가자. 피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직장을 때려치우거나 동네가 싫다고 해서 이사를 가버린다거나 사람이 싫다고 인간관계를 끊거나 쉽게 도망치듯 피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처럼 우리에게 든든한 무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무조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묻는 그 순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훈련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멍하니 가만히만 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거죠. 그 훈련 안 돼 있으면요, 당황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새가 있는데요. 그 새 이름이 뱀잡이수리. 뱀잡이수리라는 새가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 이 새는요, 이 독수리와 비슷한 종류의 새라고 하는데요. 공중을 높이 날다가 두더지나 뱀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사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아주 민첩하게 잘 날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그런 새입니다. 뱀잡이수리. 자,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 중에 갑자기 맹수가 공격해 오면요, 얘가 정신이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날아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날아가질 못하고 아주 열심히 달린다고 해요. 새가 날아가야지 왜 날아가지는 못하고 열심히 뛴다고 해요. 그럼 맹수가 그거 가만 놓치겠습니까? 붙잡죠. 그래서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새가요. 뱀잡이수리.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날아갈 수 있는 날개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날지를 못하고 지 힘껏 뛰느라 하고 정신없이 뛰느라고 뛰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힌다는 거죠. 신앙생활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무기도 허락해 주셨고 말씀의 무기, 말씀의 검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 써먹지도 못하고 잡아먹히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애굽 땅으로 피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를 피했더니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이뻤던 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부인이 이쁘면 그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까?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동생. 그러니까 자기 목숨 살리자고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물론 이 말은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예.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복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동생이에요. 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틀린 말은 아는데 또 맞는 말은 또 아니야 또.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아내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저 같으면 절대로 그런 요구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표정이네? 굳이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표정이잖아 지금. 네, 저는요 그런 요구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해. 네. 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보면 원래 좀 치사하고 구질구질하고 쪼잔하고 의리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아브라함한테 혼날 것 같으네. 너 좀 와봐. 정말 그래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동생이라고 좀 해줄래?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잖아. 나부터 살고 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참 걸맞지 않죠. 예.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아브라함을 두려움에 떨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랑하는 아내까지 내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네가 앞에 좀 나가봐. 나중에 보면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20년 만에 에서 형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에서 형을 만나게 됩니까?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 종들 세우고 자기 재산 세우고 자식들까지 앞에, 와이프까지 앞에 세우고 자기는 맨 뒤로 숨어서. 참 쪼잔해 남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끝까지 뒤로 피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후궁으로 삼겠다고 데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여자가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요. 저 여자는 내 여자, 내 아내입니다. 왜 말을 못해?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자,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애굽의 궁으로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속상했을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참 많이 비참했을 겁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차라리 그냥 내가 죽고 말았어야 되는데, 저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제일 두려운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훈련받은 이 만나 세대들은 어떻게 두려움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자녀 세대들, 이 만나 세대들은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모세가 그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채워넣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러니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앞세우면서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는 안전하게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사라를 보호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네. 바로 아브라함이 이 말씀만 제대로 믿고 있어도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아하, 이거 깨닫게 하셨구나.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중하는 장면이 성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못됐잖아요. 말씀대로 순종도 않고 지멋대로 가나안 땅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닥달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새 가족이에요. 새 신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크게 꾸중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애굽을 떠나 어디로 왔을까요? 바로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아까 말씀드렸던 베델과 아이 중앙에 있는 산에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기근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설마 죽이게 하셨겠습니까? 그 약속까지 해놓고서 안 죽이시죠.
그들을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 기근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이었는데, 그거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그냥 무산시켜버리는 자기의 개인 행동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 그림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그림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내가 빨리 그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참으세요. 기다리십시오. 자리를 지키십시오. 피해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내 생각은 짧습니다. 엄청 짧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아,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도전받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말씀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벌써. 지난주에. 뭐 배우셨어요, 말씀 읽으면서?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행동한 모습을 내가 발견하니 이게 좋은 게 아니네.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네. 이 문제를 피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네. 와, 이거 안 되는구나.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한 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